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을 좀 짓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역 시작한 이후에 본 가장 긴 설교 제목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위대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며 또 평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는데 희한해요. 희한해.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과 인물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여전히 유효할까? 왜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가르침들이 나에게 여태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전혀 다른 문화였고요, 전혀 다른 여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성경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 같아요? 왜 아침부터 질문해요? 목사님 왜 아침부터 물어봐요? 그건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죠.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다 똑같으니까. 사람의 삶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느꼈을 그 유혹, 지금 우리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선과 악을 아는 그 능력을 갖고 싶고, 요셉이 느꼈을 만한 그 억울함, 여러분 우리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냐고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뿌리 깊은 자기 연민, 지금 우리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십자가 앞의 그 두려움, 우리 역시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런 결론도 가능하더라고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신앙, 우리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그 승리, 우리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역사,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었던 그 은혜의 역사도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병원 신방을 종종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하시거나 그러면 병원을 갈 기회가 있는데 특히 이머전시 룸에 갈 때가 있어요. 거긴 정말 위급한 환자들, 응급실에 가면 뭐 위험한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이쪽에서는 슬피 울며 애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걸 매일 겪어가면서 싸워가면서 자신을 다독여가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나는 저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석으로 인해서 이하를 2번을 갔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쩌면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남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이 겪는 실패 내가 겪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 나는 안 겪을 거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나는 예외고 나는 다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가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와 공감의 터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고립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과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 고립이 되고 나는 예외다, 나는 다르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함께 헤쳐나갈 그런 지혜와 힘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예외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며 확대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해 볼 때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넘어진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이 뼈대가 되는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라고 안 겪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들의 옛날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성도들의 영적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다. 여러분,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고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뭔 짓을 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삽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래서 주님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보는 그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뭘 해도 괜찮다라는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타협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어떤 문제가 가장 컸느냐, 어떤 논란이 가장 컸느냐, 음식 문제가 아주 컸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H마트를 갔어요. 스테이크 한 점을 골랐어요. 계산을 하고 나와서 먹으려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까 아닐까.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아주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매주 축제를 벌입니다. 우상 축제를. 그러면서 거기서 제물들 바치고 1년에 몇 번씩 거대한 축제들을 일으키면서 대규모로 또 제사도 하고, 또 매일매일 곳곳에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소를 잡았어요. 그럼 그 소가 거기서 다 소비되지 않고
많은 경우가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시장으로.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상은 가짜고 없는 신인데 그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무슨 영향이 있겠냐,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자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오염된 음식을 넣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툼 안에서 신앙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는 잘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결국 넘어진 성도나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서 있다가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고 서로 다를 게 없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권면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은근한 우월감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음이 부족한가 봐, 뭔가 죄를 지었나 봐,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이런 우월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매우 현실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무슨 헌신과 직분을 이루었어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죄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루는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양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어요. 율법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도 된다 그러니까 다들 준비를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에 생각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지었고 어쩌면 나도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아주 하이라이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순간 여인은 자유함과 구원함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심으로 정말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마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고요, 나도 쉽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진정한 겸손은 나는 다르다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과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다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과 긍휼이 회복을 이끕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공감과 긍휼이더라고요. 사람이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가족들에게서 가장 크게 위로받을 때가 언제예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떨 때 위로받아요 사람이? 공감받을 때잖아요. 공감받을 때. 부부가 싸워요. 부부 다툼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한 레파토리더라고. 그죠? 남자는 비교적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고 이땐 이러지 말라고 저렇게 했어야지.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탁 싸붙이잖아요. 누가 대답을 듣길 원해?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지. 그러면서 막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보니까 그러더라고. 대부분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 싸우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이제 막 뭐라 하면 남자들은 빨리 넘어가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알았어 미안해.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아이 그냥 미안해, 내가 다 잘못됐어 미안해. 그럼 더 기분 나빠요? 아니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 하는 게 진짜 미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자도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는 거야. 진짜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라고 물어보는 그 심리가 뭐예요? 나도 내가 왜 화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알아내서 그의 적절한 사과를 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줘라는 심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화내기 전에 왜 화났는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들만 얘기하니까 또 남자들은 다른 것 같죠? 똑같아요. 남자들은 토라죠. 삐죠. 얼마나 잘 삐는지 몰라.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 삐지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왜 삐진지 몰라요. 근데 그 감정만 남아있어. 삐진 감정만. 그리고 와갖고 풀어주기를 바래. 안 풀어지면 며칠도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왜 화났는지 자기가 모르면서 화내는 거고 남자들도 왜 삐졌는지 모르면서 삐지는 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겪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 줄 수 있으면 마음의 연결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어떤 커넥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꼭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답이 뭐고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할지어다. 할렐루야. 공감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들 공감을 이루었으면 그 위에 긍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공감만 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는 될지 몰라도 진짜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긍휼로 덮어줄 때예요. 긍휼이 뭡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주는 게 아니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게 긍휼이에요. 공감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공감이 뭐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게 공감이다.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긍휼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도리어 낮은 데로 처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저 품어주는 것. 여러분, 공감과 긍휼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이 두 가지로 가득해 있어요. 주님은 직접 겪으시지 않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할 때면 항상 나사로 집에 가갖고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드시고 그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친구와 같이, 동무와 같이.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게 돼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전부 다 울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애도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셨을까?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곧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예수님은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셨고 이미 이루고 계셨어요. 애도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이 곧바로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실 필요가 없죠. 곧 살리실 거니까. 그 모든 슬픔이 바뀔 거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임하셔서 높은 곳에서 통치하실 수 있었지만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영혼의 회복이 공감과 긍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사를 하나 주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어쩌면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여러분이 회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잠이 안 와요. 오해를 받고 안 들어야 될 말도 듣고 또 이런저런 공격도 받고, 그럼 잠이 안 와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까? 잠이 안 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 이게 이제 제 어떤 노하우가 됐더라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해요. 두 번째로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납득이 되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해봐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여기시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회복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감과 긍휼을 통하여 누군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이 은사를 여러분들 누리시고 발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감당할 만한 문제가 아닌 걸 겪고 있는데 성경은 감당할 만한 문제만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갔다 온 군대. 그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회사가 어딥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 세상에서 제일 힘든 남편이 누구예요? 나랑 사는 남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데 성경을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저도 이 짧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더라고. 내가 경험하고 겪는 시험은 common to everyone, 모든 사람이 겪을 만한 일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표현한 거,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류에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겪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겪어오면서 돌파해냈고, 누구는 이겨냈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이지만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던 그 어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장벽들, 여러분 그거 다 결국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고비고비마다 피할 길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간증은 누구나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없어요. 설령 꽃길만 걸어왔다 한들 지금처럼 성숙하고 지금처럼 강하고 지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삶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꽃길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셨대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대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여서 우리가 죄 지은 만큼 그대로 처벌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만큼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의 인자하심,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크고 깊으신 그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이 공평한 은혜를 공평하게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저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아파도 나와 내 가족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편파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도록,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벽을 쌓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펼쳐집니다. 그리고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더 이루시기 위해 그런 일을 허용하실 때도 있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연단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야 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그 은혜,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은혜를 공평하게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마주할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갖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어색하고 왠지 이 일에 개입했다가 나까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피하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판단합니다. 너무 빠르게 판단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뭔가 저 사람 잘못이 있겠지, 뭔가 죄 지은 게 있겠지,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런 일이 있겠지, 혹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속단합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죠? 나는 달라, 나는 아니야, 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얼마든지 내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감과 긍휼을 통해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사람은 비로소 절망의 구덩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 일이 비극이자 아픔으로만 남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품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일터에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면서, 별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꼭 어떤 말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해답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마음만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말로 한번 어루만져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하실지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여정을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학습적인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공감과 긍휼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감을 이루시고 긍휼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